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72절 나는 합일자이니라 해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어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로다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셨다. 전 시간에도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특별한 진리라고 하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곳에 뭐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어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소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로 어떻게 항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들을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줄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정작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힘드느냐 하면 그걸 결정을 못해. 요즘은 이제 신생 단어로서 결정장애라는 말도 나왔다고 그러대. 결정장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게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한데 그걸 못해. 누군가가 머리를 틀어주고 앞장을 서줘야 뒤에 따라가는 일마저도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데 따라만 다녀서 그런지 또 너무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장애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고 인간관계도 그것으로서 부담을 받는다든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한 사람은 계속 부담스럽고 한 사람은 계속 목마르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믿는 어떤 절대자가 정말 그 어떤 위기나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은 대답 없습니다. 결국 내가 결정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말 하지. 근데 네가 결정을 내리네 못 내리네 이게 아니고 예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뭐냐? 나 그걸 못해. 왜? 이거는 재산 분배자라는 거는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이거냐 저거냐. 이런 분별을 해가지고 어느 거를 선택을 잘하면 좋을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그거는 왜냐? 어느 때는 좋다가 그게 계속 좋지는 않아. 나쁜 것도 마찬가지.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제대로 되면 내 인생이 그냥 쭉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뀝니다. 맨날 좀 더 요렇게 저렇게 바꾸고 싶은 일만 생기지 바꿨다 해봐야 만족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분배잖아. 이거는 뭐냐면 그 분별 백날 해봐야 만족 없다. 그 분별이 이것으로서 그냥 드러나는 일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분별 내주고 이거는 고기 잡아가 입에 쏙쏙 잡아 넣어주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말은 계속 그게 만족이 될지 누가 알아. 내가 그래 분배해봐야. 그렇다고 세속에서 뭐 상속을 한다든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세속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그 갈등 그 분별 그거 넣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라다. 나누는 자 아니에요. 나눠봐봐야 판판이 실패입니다. 뭘 나눠지겠어요? 내나 망상하고 분별하고 투쟁하고 주장하고 그것밖에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럴 때 그냥 그 바리사이파들이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 가늠한 여자를 불러놓고 그랬을 때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글 쓰고 있었다랍니까? 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별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그곳을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분별을 내고 가닥을 내고 죄 있네 없네 이거를 간다면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조용해질까요? 그래서 싹둑 잘라버립니다. 실타래가 이것저것 엉클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하나 골라내가지고
가닥을 낸다는 건데 그게 가닥 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가위로 가져서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게 이 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엉켜있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을 딱 잘라버리는 이게 이 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옵니다. 이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 그 편하고 싶은 거, 그게 이 마음이에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지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그냥 생각으로 계속 돌돌 몰리가 안 갈 때, 그걸 우리 마음이라는, 그걸 본성이라는 거예요. 진여라는 거고, 열애라고, 부처라고도,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예수님만 아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그 얘기 한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을 아낀다. 아끼고 이 중에는 이걸 체험한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분배자냐? 응? 돈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나? 이랬을 때 몇몇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소 지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네. 아무리 가닥 내고 분리해봐라.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 위해서 정렬을 세울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 역시 석가모니가 별이 반짝하는 가운데 그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정말 49년이나 떠들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 당신께서는 뭐 특정한 사람만 49년을 잡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체험하고 나서 49년을 설법을 했대요. 몰라. 그것도 들은 얘기지요. 우리가 봤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숫자들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상당설법을 하시면서 꽃 한 송이 들고 딱 있고 끝 설법 끝 그랬을 때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싱긋이 미소를 지었다는 그걸 염화미소라고 그런대요. 그러듯이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이 몇몇은 그걸 알아차린 그런 제자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미소를 머금고 그게 법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거 하나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뭐 30분, 50분 이리 떠들어도
결국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해라고 안 한다면 저거 못 하거든요. 뭘 준비한 원고도 없고 원고를 준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설법을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제 수준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불교에 대한, 특히 경전에 대한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그렇다고 뭐 특별히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해서 하려고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써놔도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정말 울고 먹는 거는 그냥 이거 하나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것뿐이라는 거. 거기에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이것뿐이거든요. 살아있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무생물 이거 안에도 법이 드러난다 하니까 그거에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또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소리 해놨지요. 이러니까 그 안에서 봉을 빼려고 이제 달라들어요. 근데 그냥 이런 무생물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대기다. 그건 뭐가 있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뜻, 잘 표현했네 못 표현했네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마석은이다.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리고 밥은 먹었나? 차 한잔 하자. 이랬다거든요. 그게 이 법입니다. 그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비밀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또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맨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73절 보겠습니다. 영혼의 일꾼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들판으로 일꾼들을 급히 보내달라고 주님에게 청하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말고 72명의 제자를 뽑아 여러 마을로 고장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둘씩 짝 지어가지고. 뭐 성경에는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람 하나하나 그거 두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망상들, 분별하는 이 모든 갈등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일꾼도 내가 되는 겁니다. 갈등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다는 그 내가, 지금 내가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이 본성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일꾼입니다. 그걸로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갈등, 한 가지 두 가지만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쓰임 받는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쓰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봉사를 하고 도움이 되어주고 천국으로 가는데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의기투합하여 갈 수 있는 뭔가 코드가 맞는,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주는 사람, 정교를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쓰임 받는 걸 내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봉사는 내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속이 평온하지가 않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리 말하는 게 나을 겁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도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대로주고 말로 받을 거라고, 흔들어 받을 거라고. 축복을 내가 누구한테 주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그냥 주고 말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몰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희사를 하고 내 재능 기부도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역시도 누구한테 뭐 바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거든.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그래서 제 생활은 찢어질 듯이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몇 배로 갚아주겠지.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 거는 틀리고 여기서 여기부터는 맞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뭐냐? 그게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내 삶이 안 편했습니다.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그로스리 값, 그러니까 식비 내지는 생활 필수품 이런 데 소비하는 돈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엔겔 지수가 높으면은 저소득층 국가라고. 요즘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시장 봐오니까 가벼워지고 지출은 좀 많아지고 제철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거가 나오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비쌉니다. 밴쿠버도. 그러듯이
내가 내 수입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수입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 그 분별의 그 계산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하고 딜하는 거지. 자식이 잘 될 거다. 남편이 돈을 더 벌여올 거다. 뭔 일이 잘 해결될 거다. 그런 항상 기대를 하고 연보돈을 내고 어디에 기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활이 복복했습니다. 쪼달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꼭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나? 좀 더 현명한 방법을 또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거는 어딘가에 내가 쓰임받고 봉사하는 그거는 내 삶에 내 생활에 맞는 그게 쓰임받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 형편껏 해야 됩니다. 그 요즘 제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 하면서 보면은 막는 게 그거거든요. 빚내가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막 코를 쳐박고 그냥 그거 또 막 집착하게 되면은 뭐 빚 아니라 빚 저거 할배도 내가 할 판이지. 그거는 이제 약간 중독의 성향이 가미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듯이 이 역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를 한다, 뭔가에 어딘가에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내를 기준으로 해서 내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쓰임 받고 있지 않을 때, 제대로 된 내 마음에서 맞는 봉사를 하고 있을 때는 추수를 해 손봐야 될 일꾼, 추수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일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일꾼이 누구냐? 이 법입니다. 이 법이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쓴다는 말, 내가 체험한다는 거지. 그리 될 때 정말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는지 봉사해야 하는 번지수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처리해야 될 일을 한 가지 해나가고 있더라. 누구 원망하고 괴롭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이후로 드러났을 뿐인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처리해 나가고 있더라. 내가 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지. 들판으로 일꾼들을 급히 보내달라고 주님에게 청하라. 이 법 체험하게. 그게 들판으로 일꾼을 급히 보내는 겁니다. 이 법 체험. 이게 전부예요. 이후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 다른 일 해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고 세웠다가 쓰러지고 드러났다가 없어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말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럴 뿐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의미를 둘 일도 없고
특별하게 좋은 일도 없고 특별하게 억울해서 죽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중생의 병이라는 거지. 그 중생의 병은 그냥 이것으로서 드러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이유는 이 법 깨닫는 일이 고리입니다. 그래서 내 중생을 구하는 거예요. 내 중생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게 이 법으로 살아가는 게 구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될 때 사랑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갑니다. 그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냥. 그것뿐으로 될 때, 이것뿐으로 그냥 이것뿐이네 할 때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